안녕하십니까. 예, 광양교회에서 주임 성견의 이정섭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공부하게 된 것은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호남 장로 모임에서 이제 1년 이 주제를 선정하는데요. 형제님들이 주제를 냅니다. 그리고 득표를 해서 득표를 많이 한 순으로 주제를 정하는데, 지난 5월에 이 차별금지법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할 사람을 이 지원자도 받기도 합니다만은 또 투표로 정하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유인관 형제님이 여기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관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제 차별금지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교에 관한 것과 이제 동성애에 관한 거요. 그래서 유 형제님이 동성애 분야를 맡기로 하고 저는 이제 종교에 관한 분야를 맡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됐어요. 그런데 유 형제님이 이 발표하러 나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 형제님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 책을 지금까지 보신 적이 없었을 것이고요. 또 볼 필요도 없고요. 근데 오늘 이 자료 받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분이 정말 누구 말 맞다나 꿀꿀하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한편으로 정말 기가 막히죠. 사회자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엘빈 토플러가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을 가리켜서 정부화시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류가 지난 6,000년 동안에 이 쌓아놓은 지식이 1900년부터 1950년, 이 50년 사이에 2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1900년까지 쌓아놓은 지식의 양을 50년 만에 또 쌓은 거예요. 그런데 1950년이 지나고 나서는 10년마다 이 지식의 양이 2배가 됐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은 이제 73일마다 이 세상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난답니다. 2017년도에 인터넷상에서 서로 교류한 이 정보의 양이 1조 기가바이트를 넘었습니다. 이 1조 기가바이트란 양은 이거 어지간히 생각을 해도 도대체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이 안 되죠.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1기가바이트가 대략 서적 10,000권 분량입니다. 그럼 10,000조면은 경이잖아요. 1경. 그러니까 책 1경 분량이 인터넷에서 오갔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것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73일마다 이 지식이 2배로 뛰는 거예요. 가히 지식의 폭발 시대이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기절할 상황이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지금 큰 이슈가 되어 있어요. 한번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실랍니까? 형제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평등법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알려지니까 기독교에서 그냥 즉각 강한 반발을 했죠. 그래서 그 뒤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 증오에 관한 각종 법률 이렇게 또 바꾸기도 했어요. 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서 성별, 장애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성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종교. 사실은 차별금지법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기독교 차별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노리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나라에서 피해를 입은 이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해교도 피해를 입은 적이 없고요. 불교도 피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또 해버렸어요. 그리고 천주교도 피해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 개신교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차별금지법을 사상적으로 그 기초를 제공했던 빌헬름 나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이런 사상을 만든 것이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믹서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었어요. 하여튼 유대인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이 세상에 가장 해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왔죠. 공산주의도 유대인한테 나왔잖아요. 마르크스가 유대인입니다. 또 그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트로츠키가 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없었다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없었어도 공산주의는 자리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빌헬름 나이가 유대인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이 사상을 만들게 된 배경이 개인적인 불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이 어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자살을 한 배경이 그 어머니가 부정이 있어가지고 그 현장을 이 사람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는데 갈등이 커져가지고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빌헬름 나이는 그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왜 엄마가 죽어야 되느냐?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교회를 박살내고 말겠다. 이 무서운 결심을 하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이제 이 사상적 기초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산주의처럼 온 세상을 불행에 빠뜨리는 사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성 정체성과 종교 정체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과 10년, 12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2013년 2월 12일에 이것을 제안을 그 당시 민주당에서 했어요. 51명의 국회의원들이.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의 대부분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한길 씨가 이 발의를 했죠. 다 아시죠? 그리고 뭐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혹시 앞으로 이분들이 출마하면 참고로 하십시오. 김한길, 김동철, 김민기, 김성곤, 김영록, 김영환, 김윤덕, 김재윤, 김진표,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박병석, 박영선, 백이훈, 배재정, 부자연, 서영교, 설훈, 신경민, 신장용, 안민석, 우원식, 우윤근, 유성엽, 윤관석, 이낙연, 이현주, 이현욱, 이인영, 이찬열, 이춘석, 전정희, 정성호, 정청래, 정호준, 조정식, 주승용, 진성준, 최민희, 최원식, 추미애, 한명숙, 홍의락,
홍종학, 항종. 지금 우리 정부의 실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겁니다. 정가에서는 여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입법이 되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기독교가 기독교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정치에 관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다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또 이사야도 앞으로 있을 제국들의 미래를 이사야서에 자세히 써놨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활동을 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정치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로마 시민권. 그 당시 로마 시민은 죄가 분명히 정해지기 전에는 포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포박하느냐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물러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무서운 법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한 대로 행동하려고 해야죠. 근데 기도는 하는데 기도로 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 그것이 온전한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도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구도자를 찾아가서 개인 교제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했으니까 됐어 하고 개인 교제를 안 한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습니다. 뭐 다른 편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겠지만은 구원 받더라도 우리 교회로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는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과 반대로 가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 그 기도는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법을 만들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입법 예고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기 전에 입법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20만 명 이상이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면은 그것은 국민청원회의에서 청와대에서 그걸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청와대에 가서 막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법이 통과되니까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십니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나 되는데 만약에 1200명이 반대하면은 입법이 될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표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다수의 표를 잃게 된다면은 법 안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 특히 우리 모임에서 지금 우리 모임 밖에 있는 기독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교인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알리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서는 이것이 정치에 관여한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카톡에다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올렸더니 누가 카톡방에서 나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톡은 성도님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거기서 그 형제님하고 논쟁할 수 없어서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 간섭하는 것과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계신 형제님들께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기 오시기 전에 자세히 공부하시고 살펴보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소수라고 봅니다.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정치야.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고 성도들 돌보는 일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송두리째 박살나게 생겼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건 정치니까 나는 그게 관여하지 않겠다. 이것이 과연 목회자로서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뭐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 무조건 차별은 안 된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차별금지법의 근거가 뭐냐면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인권은 자연권이어야 돼요. 이 자연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식량을 공급하라는 거, 이런 것은 자연권이에요. 그리고 평등해야 됩니다. 인권이라고 주장하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보편설, 누구나 옳다고 인정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사항인 동성애,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별금지라는 말로 미화시켜놨어요. 실상은 다른 것인데 이렇게 그냥 쌓아놨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라고 하니까 인권을 보장해주고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배후 세력의 목적은 뭐냐면은 기독교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 대해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놔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정말 황당무계합니까? 또 얼마나 참 더러운 법입니까?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법을 통해서 기독교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만은 성적 지향의 범주는 무척 넓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적 지향의 범주가 넓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서 후손을 낳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소위 말하는 LGBT 별로 들어보기 쉽지 않은 표현이죠. 이 나와 있죠, 교재에. 다 아실 수 있죠. 이게 뭔지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남자 여자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젠더. 이게 뭐냐면요, 몸과 마음의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마음에서는 여자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만 남자지 실제로는 여자다. 그래서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혹은 거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이 외과 수술을 통해서 성전환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트랜스젠더가. 보통 지금은 그렇게 수술이 발달해가지고 몸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수십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걸 전부 정상적인 성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예를 들면은 소아, 어린이, 그 다음에 동물, 또 시체 심지어 또 있습니다. 기계를 성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걸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걸 다 정상적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너무 정의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차별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떼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차별이라는 건 내가 차별당했다. 그럼 그 차별을 법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항인데 A라는 사람은 차별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B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 문제가, 차별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이것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주사회에서 모든 죄는 법으로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죄는 죄로서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려면은 그 죄에 대한 법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차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서 일일이 다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차별당했다 이렇게 고발하면은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로 어디에 관련이 있냐면 종교하고 선거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성애자가 이 성병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94%가 동성애를 통해서 걸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에이즈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랄 일은 에이즈 치료비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면서도 에이즈 환자 명단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악심을 먹고 헌혈을 한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명단이 없으니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법을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이 가서 노비를 했어요. 미리. 노비를 해가지고 에이즈 환자를 지원하는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국가의 수많은 재정이 에이즈 환자 치료비로 계속 나가고 있지만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을 만들기 전에는. 자, 법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므로써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이 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슬람 세력이 이제 포교하기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한테 보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요. 그런데 이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을 방해하면은 누구든지 죽입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만약에 이슬람을 고발했다. 고발한 사람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종교 차별을 해도 고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 서구에서 이 이슬람교를 종교 차별이라고 고발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자 강점입니다. 또 그 밖의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모두 자기들을 괴롭히거나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해도 보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고발당한 종교인은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도록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후손이 복음을 들을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만은 학교에서부터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그리고 그것을 부모가 죄라고 말하면 그 부모를 고발해서 잡아가는 무서운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왜 나왔는가? 21세기에 지금 최고의 사상적인 이슈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속에는 동성애 차별금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거 빼버리면 차별금지법 아예 없어요. 먼저 성의 구분을 해체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분을. 그리고 그것은 가정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그 다음에 교회가 해체됩니다. 교회가 해체되면 모든 권위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해체되고 새로운 권위와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인간이 곧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면은 인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쫓아내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해체하기 위한 사전포석입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나라의 이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변호사가 와서 우리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질 때 가만히 있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 결과 오늘날 영국은 기독교 국가에서 반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다.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 지금 우리 국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형제님들께서는 6.13 선거 때문에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6.13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틀림없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론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3월 달에 이미 입법 예고가 끝났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국회 그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의견을 내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저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입법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는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잡혀갑니다. 지금 어떤 목사가 성경을 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구절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자 목사가. 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겠죠. 그리고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은 이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계획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주례를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주례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동성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례해 줄 수 있을까요? 해줄 수 없죠. 그러면 다 녹음해가지고 고발합니다. 그럼 잡혀가요. 그런데 잡혀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하냐. 동성 결혼이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차별금지법에는 이 동성애를 차별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처음에 벌금을 100만 원을 부과했어요. 3천만 원 이하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0만 원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동성 결혼이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하루에 얼마씩 계속해서 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무엇이 목적이냐면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목사들. 그것이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 앞에서 괜찮다고 해야 돼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나와 있네요.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여기 서구에 얘가 쭉 나와 있죠.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에 있었던 일들이. 이거 모두 싫어합니다.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 중고등학생에게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도. 진보주의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당선된 그 도나 광역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교사가 그거 가르치는 걸 거부했다. 현재는 법이 없으니까 거부해도 파면시킬 수가 없어요. 징계는 하겠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법이 만들어지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리스도인 교사가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는 걸 거부하면 그 사람 파면됩니다. 그럼 앞으로 그리스도인은 교사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와요. 이미 그것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막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소수고 아예 그냥 눈 감고 알욕을 하지 않아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신앙이 정치활동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올바른 행동을 하겠죠. 또 학교에서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 이 동성애자들은 이 마음 자체가 사악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어떤 분이 남자 동성에 대해서 써는 글을 보니까 이게 전도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개인 전도하고. 처음부터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처음엔 친구로 만나가지고 뭐 밥도 사주고
놀러도 같이 다니고 또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사귀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동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본 어떤 기독교인 지도자가 이 남자 동성애자들은 우리 개인 전도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학교는 이 동성애 단체를 지원해야 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여기 교재에 보시면 서구의 예가 나와 있죠.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이런 학교에다가 아이를 보내야 한다니.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집에서 말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법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 서구의 예가 여기 쭉 나와 있죠. 교재 보시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 동성애자들을 상담하고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보다 30세가 적습니다. 그리고 동성 커플의 쉽게 말해 사귀는 기간은 평균 2.5년입니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죠. 만약에 동성애가 확산이 된다면은 결혼이란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질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남자 동성애든지 여자 동성애든지 출산은 불가능합니다. 트랜스젠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로 성을 바꿔도 여자가 남자로 성을 바꿔도 출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삶의 목적이 오로지 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완전히 병들겠죠. 여기 교재 뒤에 보시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결혼 제도의 가치와 근본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근친결혼. 기가 막히죠. 우리는 레위기서 20장 18절에서 13절에서 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정한 이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형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국가가 그것을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퍼뜨리고 있고 그 부부를 법에서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은 원체 반대가 심하니까 먼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이 의식이 완전히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도 거기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가기 위한 단계에 불과해요.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이 동성애 축제를 지원하고 있죠. 또 열고 있고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시장에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박원순 씨. 그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기독교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의 이 미소만 보고 속고 있어요. 사실은 재앙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일부 다처제가 나오죠.
동성 결혼이 합법에 일부 다처제가 생기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남자 하나에 부인이 2명 이상이에요. 일부 다처는. 그럼 여자끼리 결혼했어요. 애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1명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배우자로 정해.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근데 그 반대 1초 다부제가 나오죠. 남자끼리 결혼했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하나 데려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공동 배우자가 돼.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 부모를 호적에 표시하는데 페런트 1, 페런트 2 이렇게 표시합니다. 동성애가 통과된 그 주에서 부모 1, 부모 2 이게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에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런 시대가 되기 전에 빨리 좀 오십시오. 주님이 빨리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결국은 그들의 그 사악한 법에 희생을 당하거나.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거 보면은 현재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은 어쩌면은 그 사악한 법에 의해서 희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그런데 그때 가서도 거기에 반대하라고 한 것을 정치활동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서구에서는 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그것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동성애자를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끄러움은 당했지만은.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그들은 동성애자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가들이 이 동성애자들을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나오면은 당장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고 또 성도들이 이 자녀들을 학교에다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지금 한국 기독교는 연합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막고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나라도 이대로 가면은 머지않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곧 닥쳐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대학 교수 한 분하고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유 뭐 사회 통념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 교수님은 아들이 어느 날 저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치마를 입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리에 막 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저 아버지 아주 훌륭한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실랍니까? 갑자기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괜찮고 내가 그런 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딸이 이제 사윗감을 데려왔는데 바지를 입고 왔어요. 근데 입술에다 빨갛게 누주를 칠하고 왔어. 눈썹도 그리고 딱 보니까 여자요. 저 국회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누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 의원님의 아들이 저 며느리감 데려왔는데 사내놈을 데려왔습니다. 뭐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해. 모두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통과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아찔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입법 예고 다 끝났고 지금 법사위원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통과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법이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